하나님 말씀 함께 저희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어떤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를 따르리이다 하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진에게 허락하옵소서 하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먼저 내가 가서 내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을 고하게 하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부름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실 텐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을 통해서 타협이 없는 결단이라는 제목을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을 사랑하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구태의연하게 확연하지는 않을 텐데요. 정말로 주님을 다 일일이 사랑하시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 놓으실 만한 충분한 그 마음속에 그 뜨거운 마음들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문구가 나오지만은 주님,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따가 폐회 찬양 때 484장을 찬양할 텐데요. 이제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제 그 찬양 할 텐데 그때의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 저와 성도님들의 동일한 신앙의 고백이 이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제가 주님 정말로 사랑하니까 주님 따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우리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에는 좀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고백이 따라옵니다. 이제 양과로가 들어와서 우리가 밖으로는 고백하지 않지만은 우리 속마음 속에 여전히 남아 있는 그 나머지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지만 조금 있다가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기꺼이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이것이 다 정리가 되면은요. 이 양당 간의 마음이 항상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로 주님을 따르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세상에 속해 있었던 나의 삶에 대해서 여전히 정리되지 못하고 여전히 완벽하게 내려놓지 못하고 이 두 가지 달을 가지고 가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나. 제 개인적인 간증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게 되면은 참 저희 부끄러운 과거의 이제 간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제가 목사 안수를 2015년도에 이제 목사 안수를 이제 받았습니다. 벌써 이제 10여 년 시간이 지났네요. 네, 받고 난 다음에 그 전에도 제 나름대로의 비전과 어떤 계획이 있겠죠. 나중에 이제 이런 목회를 하고 저런 목회를 하고 이런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가 불현듯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이제 서울에 좋은 교회에서 내가 사역을 하고 있지만 여기는 좋은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어디든지 가겠다.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제가 완전하게 이제 제 스스로가 그렇게 준비되었던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 주님이 부르시면은 어디라도 간다.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해외 선교처가 됐든지 저 지방의 이름 모를 장소가 됐든지 어디든 부르면 가겠다.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 시골에 우리 같은 성서침례교 한 교회가 창립 기념 예배라고 이제 교회를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연치 않은 교회에 거기를 이제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됐죠. 근데 이제 가면서도 그래, 이제 처음 가보는 시골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 나는 이런 데서 나를 부르면 뭐 그 교회에서 저를 불렀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교회에서 나를 부르면 나는 가야지. 차를 타고 가는 길 내내 산과 들과 강을 보면서 그래, 나는 가야지 그런 마음을 하면서 쭉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딱 도착했더니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산과 들과 강만 있었어요. 그 교회 주변에서 편의점을 가려면 차를 타고 15분을 나가야만 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그 주변 5분 거리에 편의점이 있었다면은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정말로 주변에는 들판, 논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주님이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주님, 여기 말고 제가 다른 데 가겠습니다. 여기 말고 조금 더 좋은 곳이 있으면,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제 이런 고백이 아마 동일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비슷한 신앙 고백과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딱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만 등장을 합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에 예수님의 반응이 그리 이렇게 막 환영하거나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의 심중 안에 그들이 밝히 말하지 못한 그들의 속내를 드러내면서 너희가 진짜 나를 따르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역설적인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볼 때에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5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갈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딘가를 향하고 있을 바로 그 시점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길 원합니다라는 사람들의 말들이 등장하게 됐다라는 건데, 그럼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실 때를 말하는 걸까? 같은 성경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분께서라는 말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대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9장 하면은 이 분류로 따졌을 때 누가복음의 서론 부분에 해당되지만은 9장은 어디쯤 해당되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3년 정도가 끝난 시점, 이제 나머지 6개월을 향한 그 사역의 방향성을 찍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나는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나는 이 길을 걸어간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상황인데, 그 예수님이 따라가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상이몽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고난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십자가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저 예수님 따라갈래요 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란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자, 오늘 세 사람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사람 다시 한번 누가복음 9장 57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그들이 길을 갈 때 어떠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한 사람이 등장해서 내가 예수님, 주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어떠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냐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말씀 보면은 그는 서기관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과 소문을 듣고 나서 마음이 바뀌어서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따르길 원해요 말했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그 사람의 직업이 서기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서기관이 어떠한 사람인지 아시나요? 원래 서기관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등장하는
뭐 직업이다, 직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갔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과거의 시절을 깨닫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을 잘 붙들어야 된다, 기준을 붙들어야 된다 라는 취지에서 서기관, 말씀을 기록하고 보관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들의 역할이 좀 확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을 기록하고 보관하고 관리하던 사람들이 그 기록한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 예수님이 살아생전 그 당시죠, 신약시대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 즉 율법을 기준해서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재판관과 같은 역할을 그들이 감당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대척점에 서 있는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길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은요, 성도님들 굉장히 파격적인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그의 말을 듣고 나서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게 됩니까? 5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의중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얘기를 듣기로는 마치 이 사람이, 이 서기관이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속의 중심을 알고 있습니다. 너 나를 따라서는 네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하셨던 이유가 있는데요,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서기관이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수많은 종교와 관련된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신라, 그들의 감춰였던 그들의 민낯을 드러내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듯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속은 강탈과 과도함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와 같은 사람들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겉은 의로운 척한다. 너희는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잘하고 종교적이고 거룩한 모습을 보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나는 너희의 그 속을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어떠한 사람이냐? 강탈과 과도함으로 가득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인데 우리는 다 욕심을 품을 수 있죠. 뭔가를 갖고자 하는 내 마음속에 욕망을 우리는 스스로 눌러낼 수는 없습니다. 그냥 참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겠죠. 그러나 이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그 마음속에 내가 갖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것을 실제의 삶으로 드러내는 삶, 남의 것을 빼앗아 가서라도 내 필요를 채우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찾지는 않지만은 마가복음 12장 말씀 보면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이 서기관들이 과부의 것들을 빼앗아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자의 것을 빼앗아 가서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일 무엇을 먹을까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목숨줄과 같은 그 음식마저도 내 필요를 채울 수 있다면, 내 만족을 채울 수 있다면 그것을 빼앗아 가는 부류 중에 한 사람이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모습은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정말로 자기를 비워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종교라는 이름을 통해서 자기의 삶에 성공을 얻어내렸다는 겁니다. 종교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들은 신분 상승하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속내를 좀 들춰내시는 거예요. 성도님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때 뭐만 했다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엄청나게 따라다닙니다. 팬덤을 이루죠. 예수님 한번 딱 가시면은
몇백 명은 그냥 기본이고요.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을 따릅니다. 사람들이 외면적으로 예수님을 봤을 때 그들이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그래,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내 삶의 어떠한 문제도 이제는 불가능이 없어. 내 문제는 다 해결될 거야. 저 예수만 따라가자. 자, 저 예수님만 따라가면 내가 더 이상 먹고 마시는 내 삶의 의식주에 관련된 문제, 나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어. 저 예수를 따라가자. 아니,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엄청난 사역을 이루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기억하십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들이 왕처럼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무슨 마음을 갖게 됐냐면, 야,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하겠다. 성도님들, 이거는 서기관들만의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필요를 얻어내고자 했던 그들의 고백을 우리 성도님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계속해서 뭘 말하는 걸까요?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필요를 얻어내고 싶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내 소유라고 주장할 만한 것들이 내 삶의 결과를 통해서 절대로 얻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이 서기관의 고백을 한번 잘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만약에 부르신다면 너무 감사하죠. 우리를 향해서 무엇인가 메시지를 주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여기 계신 성도님들 누구도 부인하거나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런 일을 할 텐데 나와 함께 할 사람 손 들어봐. 아마 다 그 손 들으실 거예요. 그렇죠?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는데, 심지어 제가 이 강대상에서 성도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드리면 아멘들은 다 하세요. 그러나 그 부탁이, 그 요청이, 그 강청함이 실제 내 삶과 연결되기 시작했을 때에는 그때부터는 그 고백의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들 수 있지만,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은 학생이 시험이라는 장벽을 맞이하게 되면은 그 얘기가 달라져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은 그것이 내 직장 문제와 결부되기 시작하면은 그 고백 그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 만약에 그 따라감이 내 삶의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내 삶이나 내 인생이나 어떠한 것들을 투자하고 헌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가게 된다면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따르는 것이지만은 이것마저도 내려놓는 건 성도님들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마음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현실을 목도하는 순간, 제가 시골에 편의점 하나 없는 그 들판에 서서 고백했던 그것처럼 똑같이 그 상황과 그 현실을 마주하기 시작하면은 도저히 못하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건 그거고 제 삶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앞에 화면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자기를 부인하고가 먼저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내가 다 줄게. 이거는 성도 차후의 문제고,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자기 부인이다. 내려놔야 된다.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그리고 심지어 내 것을 내려놓았지만은 이제 그 다음에 부와 명예와 영광을 내 어깨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결과적으로는 영원히 썩지 않은 상급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섬기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지만 그것이 당장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그때마다의 보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기를 고백했지만 실제로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게 됐을 때 당장의 보상이 없으면,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이거 아닌데,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가장 먼저 그 일들을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아시는 거예요.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성령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정말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런 가장 놀랍고 귀하게 사역받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힘든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부터 우리는 반드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59절 말씀 보게 되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말로 우리 사모하시는 성도님들은 이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의 차이를 아마 발견하셨을 텐데,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8장 말씀 보면은 여기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는 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은 제자였나요? 제자가 아니었나요? 제자가 아니었던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제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의 경우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두 번째 사람의 경우는 예수님이 먼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당연한 거죠. 왜 그럴까요?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 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사람에게 이제는 다른 거 말하지 않고 그래, 그러면 네가 나를 따라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사람이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해 주세요라고 말을 하게 되죠. 바로 이 사람의 말에 예수님께서 60절에 이렇게 화답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도님, 이 60절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님의 부르심은 단순히 부르심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르심에는 성도님들 사명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사명이 있으니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무엇을 깜빡깜빡하냐면 그 부르심마저도 내가 정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부르심 앞에 잠깐만요, 내가 다른 거 먼저 하고요 라고 반응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거는 주님께서 누군가를 불렀을 때에는 하실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에게 맡겨준 사역이 있다.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불렀다라는 그 사명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계시고요. 여기서 제자의 문제가 뭐였냐면 59절 말씀 보면은 제자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조금도 미안한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은 주여 먼저라고 말합니다. 먼저. 우선순위에 대해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내 신앙의 고백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성도님들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나 이 제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향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상황이 아니라 그 사명, 십자가 그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순간 나의 제자여 나를 따라서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자,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주님 잠깐만요, 제가 먼저 할 게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사명을 막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부인한 게 아닙니다. 안 하겠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은 결국에는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을 막아서는 불순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뭘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할게요. 죽은 자의 일은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었냐면 여기서 뭐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지 말아라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미 죽은 자의 일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지금 이 예수님의 상황을 우리가 단순히 복음이라는 관점만 보게 되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걸 그냥 소방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방관이라고. 이미 어딘가에 불이 났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불 끄러 가시는 거예요. 나랑 같이 불 끄러 가자라고 말한 거죠. 나는 소방관 옷을 입고 있고요. 나라에서 그렇게 녹을 받고 있고 그 신분과 직책이 다 소방관이라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데 잠깐만요. 일단 제 할 일 먼저 하고요. 아니 여기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불에 나서 그들의 삶의 모든 세간살이가 다 타서 없어지고 있어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잠깐만요. 내 집부터 좀 보고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 이게 맞는 말인가요? 우리가 그런 소방관 보면서 야, 참 잘한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동일한 관점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 부모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택하고 너를 이 자리에 세운 것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저 지옥의 불구덩이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들을 건져내는 일이 너에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 내가 그것 때문에 너 구원했고 내가 너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 이거를 깜박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내게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는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두 번째 제자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부정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가라고 했을 때 아예 안 간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순서만 바꿨을 뿐이에요. 먼저 제가 할 일이 있고요. 나중에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안 하면 잠시 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시간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선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잠깐만요.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그 일을 안 했어요. 근데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주님이 오셨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남나요? 하려는 의지를 갖는 사람으로 남을까요? 아니면은 안 한 사람으로 남을까요? 아무것도 안 한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셨는데 요청하신 것에 불순종하는 자로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지금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지금이 아니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복음은 내일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한 영혼의 생명은요, 등불처럼 이렇게 촛불처럼 이렇게 막 흔들흔들거려서 언제 그들의 생명이 꺼져갈 줄을 모르는데 그런 긴박함 가운데 주님께서 먼저 그 제자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잖아요.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명을 절대로 뒤로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 6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먼저 내가 가서 내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을 고하게 하옵소서. 계속 좋아지고 있죠. 첫 번째 사람은 서기관이에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잠깐만요 라고 얘기했었죠. 이제 세 번째 사람은 이제 하겠대요. 심지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60절, 62절 말씀에 그 손에 모두 막 쥐고 있대요. 사역의 현장에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잠깐 예수님께 제안을 하기를 제가 잠깐만 작별 인사하고 올게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번 질문해 볼 텐데 작별 인사하는 게 잘못됐나요? 어머님 이제 다녀오겠습니다. 아버님 다녀오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디 갔다 오겠습니다. 이 작별 인사하는 게 문제가 될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작별 인사라고만 딱 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시대에 말하는 작별 인사의 내용을 알면은 이거는 조금 달라지는 문제인데, 성도들이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사사기 11장에 입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입다, 사사 입다가 나오는데, 사사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했던 거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전쟁을 앞두고 나서 이제 내 힘으로는 감당 안 되니까 하나님, 이 전쟁에서 나를 승리케 하시면 제가 집으로 딱 갔을 때 내가 만나는 가장 첫 번째 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서원 기도를 합니다. 알고 계시죠? 궁금하신 분은 사사기 11장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를 거둬요. 그리고 입다가 집을 가면서 그 고백을 잊지 않고, 그래, 첫 번째 건 무조건 하나님 거야. 첫 번째 건 무조건 하나님의 거야. 물론 그 첫 번째 거는 다른 걸 기대했겠죠. 집을 딱 갔는데 세상에 누가 왔죠? 딸내미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아빠를 반기면서 아빠 하면서 달려온 거예요. 청천벽력, 가슴이 무너집니다. 근데 입다는 자기가 서원한 것을 되물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딸에게 설명하고, 이제 너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 더 이상 너는 네 이름으로 살지 못한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때 성경에 나와요. 그 딸이 아버지한테 한 가지 요청합니다. 아버지, 제가 더 이상 처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내 친구들과 작별의 시간을 갖게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놓고는 그 작별의 기간이 성경에 나오는데 얼마인 줄 아시나요? 안녕, 이게 아닙니다. 작별의 시간이 성경에 2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나이다마는 작별 인사만 하고 와주세요. 하겠습니다. 얼마라고요? 최소 2달.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럼 2달 같이 지내면서 그 마음속에 그 뜨거웠던 열정이 계속해서 살아남을까요? 아니죠.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때 했던 신앙의 고백이 내 기억조차도 막 사라지게 되어 있고요. 내 주변에서 막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야, 너 진짜 간다는 거 맞아? 왜 아직도 여기 있어? 야, 그냥 너 살던 대로 살아. 그냥 하던 대로 해. 라고 얼마든지 말하면서 내 신앙의 그 열정과 다짐과 고백들이 얼마든지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62절 말씀을 하시죠. 한번 띄워주시고요. 6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62절 말씀을 머릿속으로 한번 연상해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손에 뭐를 잡고 있나요? 쟁기를 잡고 있습니다. 자, 쟁기를 잡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 서 있어야 자연스러운가요? 안방? 마루? 화장실? 부엌? 아니죠. 밭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사람은 이미 사역의 현장에 서 있는 사람임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서기관은 예수님 밖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고, 세 번째 사람은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사역의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 손에 쟁기가 있어. 쟁기가 있다는 것은 그 쟁기를 끌고 간 앞에 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가 지금 앞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을 텐데, 너 지금 다른 데 정신 팔 그런 시간이 없어. 여유가 없어. 뒤를 돌아보면 안 돼. 그 앞에 가고 있는 거 잘 붙잡아서 고랑을 곧게 만들어서 여기에 씨를 잘 뿌려서 열매 잘 맺게 해서 그걸로 풍족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가고 있는데 고개가 어떻게 됐나요? 자꾸만 뒤를 보는 거예요. 뭔가 아까운 거죠. 뭔가 아쉬운 거예요. 아직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달란트 비유가 생각났는데, 주인이 집 떠나면서 자기 종들에게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주죠.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는 열심히 일해서 그것만큼 가져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 기억하시나요? 이거 딱 받아놓고는 본전이 생각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그냥 두고 오히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다. 주인은 너무나도 악의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건 그 메시지를 다 차치하고 중요한 거는 그 주인이
그 종에게 줬던 것을 빼앗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두 사람한테는 잘하였다 나의 충성된 종아, 너희가 작은 것에도 충성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자기 손에 쟁기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지고 함께 일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는 주인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자야, 너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사역의 현장에 불러주셨어요.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은사나 다양한 것들을 그의 손에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상식적으로 내가 손에 쟁기를 쥐고 있지만은 내가 가나요? 소가 가나요? 아무도 모르는 척 하세요. 매달려 있으니까 내가 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소가 가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소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 맡겨주신 것은 동참하라고 맡겨주신 것이지 그 일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냥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못한다? 그것은 문제 있습니다. 롯의 아내처럼 그 뒤를 한번 돌아보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롯과 그의 아내를 건져내려 하셨잖아요. 건져내려고. 근데 그 부르심에 손잡고 따라간 롯은 구원받습니다.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죠.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표상이 됐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쓰시길 원하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갔어요. 쟁기까지는 잡았습니다. 사역의 현장까지는 왔어요. 그러나 저 앞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앞에 있는 표대를 바라보는 삶보다는 여전히 아직도 뭔가 뒤를 돌아보는 게 혹시 우리에게 없습니까? 가야 하는데, 아니 이미 손은 가고 있는데, 혹시 성도님 손에 쟁기를 내려놓고 계시진 않나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교회들 아시죠? 그 영광의 촛대가 우리에게서 얼마든지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저와 성도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것을 붙들지 않으면,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도 일맥상통합니다.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어떤 조건과 기대함으로 오지 말아라. 세상적인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우선순위는 바로 정립해야 돼. 그거 아니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가져갈 수 없다. 마지막 세 번째 뭘까요? 내가 한번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근심, 걱정, 고민들, 피로들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앞을 향해서 나가는 거, 그거밖에 없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거나 섬기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부르시는 부르심의 내용은 다 다릅니다. 정말로 다 달라요. 저와 같은 사람에게는 실제 목회 현장을 가라라는 부르심이 될 수 있고요. 또 성도님들에게는 저마다 다양한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분명한 거는 성도들이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성도님들이 계시는 삶의 현장에서 요구하실 거라는 거예요. 부르셨다라는 것은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과연 그 부르심 앞에 나는 계속해서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 이 직장 문제만 해결되면은요, 이 사람과의 관계 문제만 해결되면요, 돈 문제만 해결되면, 건강 문제만 해결되면은요, 성도님들 그 기회가 우리들의 삶에 다시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부르실 때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사야의 말씀처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사용해 주세요. 제가 그 부르심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매님께서 피아노 반주해 주시면은 오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기꺼이 따르는 자 되게 해달라고, 뒤돌아보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함께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